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24절부터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는 우리 하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색한 거 아는데요.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어색해요.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인사해 봅시다. 시작.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어색했는데도 했냐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하면은 가장 크게 성대하게 행사하고 절기 지키는 거, 성탄절. 맞아요.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부를 다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역사성은 믿어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을 가장 크게 개최하는 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죠.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어요. 그거는 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세속적인 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거 말이 돼? 신학자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는 예수님과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역사적 사료를 볼 때 이렇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묘사, 이런 것들과 우리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맞을까요? 틀려요. 자, 그렇게 되면 왜 틀리냐? 왜 오류가 발생하냐? 우리의 신앙이 뇌피셜에 불과하게 됩니다. 정신승리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기분 좋아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본문으로 하셨는데 15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중요한 걸 안 했네요. 제목 중요하다고 했죠.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네, 상처 입은 부활. 자, 그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이게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인간이실까요? 둘 다가 정답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부활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자, 인간이 부활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계시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자, 인간이 부활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인간인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이 실제 세상에 기반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학업도 하고 그러죠. 거기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부활이 현실이다. 부활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게 기독교 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변증, 안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변증이 뭐냐? 변호하고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변증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그 합리적인 사고와 어떠한 그런 증거들을 다 취합해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변증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요소도 동반이 돼요. 과학을 보니 과학자들도 그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독교인인 과학자들이 나와서, 야, 과학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 게 변증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이거를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성별이 뭐였어요? 여자였어요. 자, 이게 여자였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고대 문헌에서는 무언가가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남자 증인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를 썼다라는 것은, 여자를 증인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히려 이게 반대로 이게 사실이니까 굳이 남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500명이 동시에 목격했다. 이게 초기 전승이 내려져 오는데, 500명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500명이 다 환상에 빠졌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환상에, 심리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500명이 똑같은 존재를 본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또 네 번째는 이게 우리가 잘 와닿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인간에 불과해서 그냥 죽고 시체로 그냥 땅에 파묻혀지셨다라면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믿냐, 이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논리는요, 꽤 탄탄해서 세속적인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데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 부활을 실제 역사로 믿을까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봤는데. 몰라. 부활이 자연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해도 그들이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이성적인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부활의 역사,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을 믿는 수준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아,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거를 의식적으로는 믿어. 그런데 내 삶에서 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이 되는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이거를 볼 것입니다. 자, 도마가 등장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억울하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실제로 보고 믿은 거거든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연히 못 봤으니까. 당연히 못 봤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장,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중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20, 네, 있나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20장 25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보세요. 도마를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믿지 않아요. 도마는 본인이 예수님의 그 상처를 직접 만지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떤 한 곳에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세요. 등장을 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준비가 네, 되어 있네요. 자, 27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자,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댔겠죠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아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안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강조가 됐냐?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꼭 기억하세요.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도마예요. 요한복음에서. 물론 이제 다른 마태복음 이런 거 보면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도마가, 이 의심이 많은 도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고백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절정의 고백이, 자, 역설적이에요. 뭐예요?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예수님을 늦게 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첫 사례가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의심이 가장 많았던 제자였던 도마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29절입니다. 20장 29절. 제가 안 넣었네요. PPT에 실수가 많습니다. 자, 성경책 한번 보시고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밑줄 그으세요. 성취 있으신 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예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냐? 예수님은 여기서 과거형을 쓰시거든요. 과거형. 예수님보다 전에 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이 있다는 건가?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의 독자예요. 다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도마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잖아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어요. 안 봤어요. 당시에 요한복음의 독자들은요,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왜 와닿냐면,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고. 문을 닫고. 자, 왜 문을 닫았을까요? 핍박이 두려워서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려고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독자들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이 말씀을 보고 당연히 본인들의 상황이 이입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도마를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단순히 의심 많은 미성숙한 존재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래서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도마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도마와 같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도마라는 이 인물을 차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믿은 도마가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오히려 도마보다 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도마보다 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실상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걸 잘 이해하려면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창세기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태초의 이 창조 일화가, 창조 그런 내러티브가 나오죠. 요한복음이 그 새 창조, 하나님 나라 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는 게 좀 요한복음 이해에 도움이 돼요. 거기에 태초의 여성 누가 나오죠? 여성 이름이 뭐죠? 하와가 나오죠. 자, 하와를 상상하면 됩니다. 이 하와는요, 어떠한 존재였냐면,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하와는 들었을까요? 자, 몰라요.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맥락상 안 들었을 가능성,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담에게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조적으로 하와는 죄에 취약한 존재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바로 하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어때요? 이상하게 보여지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뱀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반응,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첫 반응이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에 대한 축복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 남자에 대한 축복이 안 나오고 죄를 먼저 범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하와에 대한 축복이 가장 먼저 나와요. 어떤 축복이죠? 내가 너의 후손, 사탄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혈통이 누구를? 사탄을, 마귀를 짓밟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선언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하와는 하나님의 복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그렇죠. 가죽 옷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벌거벗은 그 몸이 뭘 상징해요? 죄로 인한 수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하와는 이 가죽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동물을 죽이셔서 이 가죽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통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다시 말해 하와에게는, 아담도 포함이지만, 이 가죽 옷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와였던 거죠. 그리고 이 가죽 옷의 약속이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지금 문 닫고 있었다고 했죠? 문을 열어서 그 핍박 가운데로 나아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간절히 원한 거예요. 뭘 간절히 원한 거예요? 상처, 반드시 그 상처가 있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도마가 내가 만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간절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마가 만졌다는 걸 강조가 되지 않고 그 상처를 보자마자 도마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원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는 삶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연약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에도 가죽옷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떻게 능력이 되냐? 도마처럼, 그리고 하와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 또 부끄럽고 연약한 그런 상처투성이인 삶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 그래서 내가 이 부활 말고는,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말고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부활 신앙은요, 뇌피셜이 아닙니다.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막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알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뭐가 깨지는 거냐면 의심 많았던 나의 삶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상처투성이인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이 역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고, 부활이 거짓이면 소망이 없구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가죽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진짜 역사적 사실을 이제 실제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목적을 잃을 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 매우 도마와 닮아 있죠. 도마는 지금 부활이 상처 입은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왜죠? 원래 유대교는 흠없고 티 없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반드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왜죠? 그래야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이다라는 게 나타나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에 흔적이 없었다면, 그 흉터가 없었다면 홀령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연기하는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도플갱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흉터가 있었어요. 보기 흉한 흉터가 있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옷가죽 안에 있는 이 수치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완벽한 사랑을 이루려면요, 따라서 해봅시다. 완벽한 사랑을 이루려면 상처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심리학을 깔짝깔짝 했습니다. 여기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심리학자 중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성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학자는 이런 남자 입장에서 말을 했어요. 남자는 연애 초반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아프로디테로 본다. 비너스로 본다. 여자가 공감하는 건 뭐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연애 초반에 남자는요, 대부분 이 여성을 완벽한 존재로 보여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맞아요. 콩깍지라고 하죠. 여성도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성보다는 통계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이걸 더 많이 경험을 하죠. 자, 이거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조던 피터슨은 심리학적으로 이거는 사랑에 돌입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욕망이에요. 욕망이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 여자를 보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 여자로 인하여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여자를 좋아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비너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성을.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꼭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내한테 주입했던 건데요.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사랑은 결단이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뭘 결심하는 거냐?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상대방의 단점이 있어요.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왜 한숨 쉬? 자, 왜 한숨 쉬죠? 자,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내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를 품을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내가 이걸 갖고 갈 수 있고, 아니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의 단점을, 이 사람의 이런 못난 모습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면 그건 사랑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이게 잘 안 돼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비너스로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점 깨어질 거거든요. 점점 부서질 거거든요. 자, 그때 내가 결심할 수 있는가? 내가 평생을 이거를 안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상처, 이 사람의 상처, 이 사람의 고난, 이 사람의 고통, 이 사람의 수치, 연약함,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이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 세상은 고통이 판을 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알라딘의 진이. 자,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부분도 책임지셨고, 도저히 갖고 갈 수 없는 이 죄악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안고 품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만이 합리성을 벗어나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자신의 그 목숨도 버리게 만드는 게 사랑이죠. 고통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해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요. 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냐? 3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음녀가 된 여인을 내가 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 아픈 것, 그리고 이 죄악과 수치를 용서하는 것,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요. 상처가 투성이에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삶이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강자들이 살아남아요. 강자들이 살아나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뭐죠? 엔트로피의 법칙 뭐죠? 무질서로 가요. 자연은 강자만 살아남는다고 했으면은 오히려 그 강자가 이 자연을 잘 가꿔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우주는 항상 무질서도로 가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 특별히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자연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모든 과학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연주의적 이 과학적 사고방식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사고하는 거냐면 결국엔 목적이 뭐예요? 무질서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들도 한번 볼까요? 다른 종교들, 불교는 제가 군 시절에 군종병이었다고 했잖아요. 불교 군종병이랑 엄청 친했어요. 동기였어요. 네, 후반기 교육 동기였거든요. 자,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이제 하사랑, 근데 하사가 저보다 어렸어요. 자, 어떤 하사랑 이제 그 찝찝 타고 이제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이제 그 하사님이 잘 종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죽으면 천국 간대. 그거를 뭐 그 정도는 알겠어. 불교는? 이러는 거죠. 불교는? 그 불교 군종묘한테 물어보니까 그 불교 군종묘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봤거든요. 제가 반야신경도 읽고 막 그래봤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자, 뭐냐면 불교의 끝은 열반이라고 해요. 자, 열반은 뭐냐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군종병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없어지기는 싫어요. 저는 없어지긴 싫어요. 저는 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열반, 저 해탈하지 않을 거예요. 해탈 그 전까지만 가려고요. 저는 그냥 다 나중에 환생해가지고 뭐 바퀴벌레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목적이 있어 보여요, 그 삶에. 여러분, 결국에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은 무질서 또는 없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 역사도 볼까요? 교회사도 볼까요? 여러분, 교회 많은 핍박들, 도저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울의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역사가 계속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핍박을 이기신 예수님의 끝이 뭐였어요? 부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계속 무질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목적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간단한 그런 어떤 목적들이 있죠. 단기적인 목적, 뭐 내가 뭐 3대 500을 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하물며 그런 거 하는데 뭘 해요? 고통에 깊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근육을 찢어야 하는 고통. 자,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면 목표가 사라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 부활 말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도저히 없다라는 걸 직면할 때 부활이 사실로 다가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 뿐이에요. 전쟁과 기근이 빗발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와 악한 것에 부딪히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와처럼, 도마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것,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사실성 위에, 역사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야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부활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부활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될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겪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소망과 비전이 바로 부활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나 세속적인 것은 그거를 하지 못해요. 그거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명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직장에서도 목사만이 목사가 아니다. 직장에서 일반 성도들도 목사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개신교 사상으로부터 태어난 거 아세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을 역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직장에서 도저히 이 부활 말고는 소망이 없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유, 성실할 수 있는 이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반주 준비해 주세요. 자, 저 따라서 한번 더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 삶을 바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는 많죠. 신의 존재. 그런데 그 신이 이런 파렴치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게 바로 거기에서 옵니다. 어떤 나의 개인적인 시절들이 있었냐,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것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살아갈 목적을 잃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내가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부활의 역사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지.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신앙과 영성은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내가 믿어야지 증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그걸 통해 그게 아니라 세상을 보니 내가 교제해보니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동업을 해보니 직장생활에서 내가 집에 있어보니 내가 게임도 해보니 내가 다른 것도 다 해보니 부활 말고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결국엔 목적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실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